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향하여 잘 보고 잘 들으라, 본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모된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선생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스승들은 자라나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늘 잔소리꾼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학생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아직 지혜와 연륜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온전한 정말 삶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 입장에서는 인생의 선배로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바른 길이요, 고생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피가 끓는데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저 억압만 하는 그저 잔소리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부모나 선생님의 말씀을 훈계를 잘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고, 집에서 말하니 방문을 쾅 닫고 나가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딱만 쳐다보고 있고, 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나마 그 정도로 하면 괜찮은데 나는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어느 자녀가 부모 속을 한두 번 안 썩이고 성장하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경우를 바꿔 봐야죠. 이게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 자식이 그렇게 속 썩일 때 화가 너무 났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아닌가. 제가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경우를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하나님 정해주신 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째 생명의 길을 버리고 파멸의 길을 가려 하느냐. 너희가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들어라,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약 올리는 소리죠. 이 말은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잘 보이고 육신의 귀는 새소리, 구름, 물소리 다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인데, 그 19절 이하에 말하지요. 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뒤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이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의 자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가?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이 일을 통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이만큼 크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를 드러내는 반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복, 이 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여호와의 의로우신 교훈으로 말미암아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한 그 사람은 존귀를 얻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절에서 읽은 대로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교훈의 크고 존귀함이 드러나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수치를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에게는 복락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가가 증명이 되는데 반대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누가 욕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였도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또 믿는 바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문 지상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하루에도 수백 명씩 걸려서 벌금을 물고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했다 그러면 얼마나 욕을 많이 그렇게 해대는지요. 어째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면 욕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고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내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차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가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데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은 매우 낯설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 노아, 우리하고 삶이 다른 사람이고 참 범접하기 힘든 그런 뭔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해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노아의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길게 잡으면 100년 가까운 세월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긴 세월 방주를 짓는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자 노아 600세 되던 그 해
두 번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600살 2개월 17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러나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전 시대, 이 타락의 시대군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출발이 되죠. 젊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이 들어 이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용납하자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제 이사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던 그 시대에 함께 살았죠. 38장까지, 9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40장 이하에서는 구원을 말하지만 1차적으로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신 계획을 세우셨으나 이사야 당시 시대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반대의 결과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로 25절입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존귀한 것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백성은 복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들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다. 이 뒤에 보면 24절에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이스라엘 것을 빼앗은 자들을 향하여 도로주라 말할 자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들이 큰 곤란을 당하게 되었고요.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2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고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삼가 듣겠느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고를 주심도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곤핍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언 완료, 일반 문학에서는 절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자신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마저 또 과거형으로 이렇게 정말 결론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일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6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볼 때에도 그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주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가 뭐라고 그러지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완료형을 써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25절에 더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은도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크나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 세상적으로 행하는 일이 형통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잘 들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고, 아무리 여기서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막 즐겁게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재난의 시작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고요. 가장 큰 재난의 끝도 역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몸으로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을 당해도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가 되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로 20절, 이제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18절로 20절 영적으로 소경이요 영적으로 귀머거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본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높아지고 너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22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큰 고난과 곤욕을 당한다. 이렇게 18절로 25절을 설명해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21절부터 출발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이 높아지고 너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가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보고 듣는 문제를 강조하게 하여 18절로 20절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듣고 봐야 하는 이유. 선지자가 지금껏 말씀한 대로 21절로 2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노마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 백성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순종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이스라엘 상태를 여러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 표현을 동원하고 계신 것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각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이냐 이렇게 묻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종이 소경이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항상 그 귀를요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불충한 것이죠. 불충한 것.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실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충성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형통한 사람이죠. 종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작은 사인이라도 보이면 얼른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귀를 닫고 주인의 손짓에 눈을 닫고 보지 않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22절 이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괜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백성을 종으로, 또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만왕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종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두 번째, 누가 소경이냐? 나의 보낸 사자가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 보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이죠.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번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표현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번개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8편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시편 77편 회리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구약에서 번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입니다. 바락.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나오죠.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이 즉시 나가지 않고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 가려니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대적 시스라를 쳐 죽인 야엘에게
그 전쟁의 공로가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바락이라는 말 뜻이 번개라는 뜻인데, 하늘에 있는 바락들, 하늘에 있는 번개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즉각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은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식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또 생각으로 막 이렇게 행동을 꾸물거리거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막 재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번개가 즉시 바라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 즉시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와 친한 자가 아니냐, 친한 자란 말은요,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었으니 누구보다 화평의 관계, 그러니까 충만한 교제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죠.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다. 나의 종이 소경이 아니냐. 이 소경이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해서 그들이 참으로 너무 답답한 지경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여기 18절 19절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소경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 여호와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친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귀머거리고 소경인가? 그 다음 20절에서 밝히고 있죠.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명백히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눈과 귀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봐요, 보는 걸.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상황,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지 죽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너희가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고 귀가 열린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됐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버릇이 생겨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즉시.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아 이 일에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기준으로, 아이들 기준입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10,000원 헌금해야 되겠다. 엄청 큰 액수입니다, 애들한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떼서 구분을 해놔야죠. 쓸 일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5,000원만 해도 될 텐데,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헌금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예배 드리고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일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으면 주일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이나 육신적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든다면 마음이 점점 정말 굳어질까 심히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듣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기 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너희가 귀머거리요 너희가 소경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책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그가 하나님께로 이 헤롯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인 줄 알고 무엇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 달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그의 마음은 더 강박해지고 말았죠. 가이사라 총독이던 벨릭스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그가 2년 동안 구류를 해 두었는데요. 자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돈을 받을까요? 사도를 자주 불렀다 그러는데 사도가 가지고 온 돈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죠. 그런 뇌물을 바라는 사람에게 줄 헌금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부르지 않고 2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이렇게 부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음이 찔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지 못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마음의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흉내는 내겠죠. 며칠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거기에 있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2장 같은 장 앞절에 있는 말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 그 말이죠.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사야 61장 뒷부분에 가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뭐 단순히 앞을 못 파는 눈에 질환이 있는 소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빛을 보지 못하니까 늘 어두움이 있고 늘 깜깜하죠.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빛은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왜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는가? 영적인 깜깜함만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썩어져갈 이 세상 것을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설령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자신이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더듬으며 알았던 것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소경이요 귀머거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소경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고 저희들의 영적인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죠? 네, 이걸 말씀을 안 드려서 대답을 안 하셨나요? 먼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자요, 귀가 열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또한 인생의 삶이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진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이 원리가 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고 붙들어 정말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원동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참 서로가 성품도 좋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교육도 잘 받고 서로가 참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둘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랑이 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 사랑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무겁고 귀중한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우리 이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10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여기 항해하는 자들, 바닷 가운데 만물, 물고기를 포함해서 그 거민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져 구원 얻을 장래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말인데요. 여기 항해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미신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요,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앞으로 바닷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밀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 몇 시간 후에 바다의 날씨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배를 띄우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서 괜찮겠지 하고 이제 저만큼만 가서 겨울을 지나기 좋은 곳까지만 갑시다 그러다가 그냥 그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배가 파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해 온갖 미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또 바닷 가운데 만물, 물고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무슨 물고기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는데 여기 10절 하반절에서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죠?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요,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 작곡한 노래,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새 노래는 새 일과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제 성경에서는 새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일을 새 일이다. 그러니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정말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이런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의 은혜 영광을 높이고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삶은 따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드높이는 삶, 이것이 새 노래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량의 차이는 조금 날지는 몰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영적인 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는요, 이 정도만 됐다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되게 헌신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되는 주님께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그래서 성경을 늘 우리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삶의 원리가 새 구원받은 은혜에 입각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저희들 더욱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봉당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목표요 종착점임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